2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요사밧이라는 한 왕의, 남왕국 유다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이 몇 장을 걸쳐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역대하 우리가 한 18장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사밧이라는 왕 이름, 우리가 구약의 왕 이름 얘기하면요,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그 왕 같고, 우리가 좀 똑똑히 알고 있는 왕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왕 중에. 네. 다윗은 알죠. 우리가 다윗은 압니다. 그분은 이자뿐만, 가는 이자뿐만 안 돼. 다윗은 알아요. 또 다윗과의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울 왕은 안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왕 아는 거 한 명 다 합시다.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정도만 알면요, 여러분 120년 통일한국 시대 왕을 여러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면. 대표적인 아하방. 자, 아하방 이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왕 이름을 풀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정답으로 나와서 오늘 여러분 시간 줄였습니다. 아하방이 북왕국의 짜배기, 이건 악한 왕이거든요. 악한 왕인데 아내를 이렇게 악한 아내를 만나가 거기에 딱 끌려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하나님이 요놈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아합이 죽는 모습은요 진짜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그래 요놈은 그 전쟁터에서 아합지는 살라고 변장해가지고 왕의 옷을 안 입고 그냥 일반 군사 옷 입고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아합 왕만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딱 숨으려고. 근데 그 옆에 왕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왕이 하나 있어. 그 왕이 누구게요? 여기 이 남왕국 지금 누구를 얘기한다고? 요사밧. 요사밧 왕이 아합 왕과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적군이 활을 쭉 땡겨가 퓨 쏘는데, 그냥 전쟁이니까 군사 대 군사도로 이렇게 싸우는데 이 활이 아합 왕을 꿰뚫어 버렸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이건 뭐가 없다 지금? 재수 없다. 재수 없게 한 대 맞아가지고 그거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아합 왕이 왜 죽었는지는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좀 읽어보시면 더 깊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나봇의 포도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여기에 동맹으로 누가 갔다고요? 여호사밧. 여러분 왕 이름이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꼭 이름을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이름이 오락가락하면 제 마음도 오락가락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싫어하셨겠어요? 싫어하셨죠. 세상 천지 붙어먹을 놈이 없어가지고 아합 왕하고 붙어먹냐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19장 앞장 한 장 탁 넘겨서 19장부터 딱 보면요, 이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19장 2절. 19장 2절 보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후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탁, 축구할 때 반칙이 일어나면 심판이 노란 카드를 팍 이 경고장은 경고장 노란 카드를 탁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후를 보내가지고, 이 예후라는 이름이 딴 사람 더 있는데 여기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가지고 노란 카드를 딱 올렸어요. 노란 카드를 올리면 여러분 축구할 때 보셨습니까? 노란 카드를 딱 받으면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란 카드 받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축구를 안 좋아하세요? 하여튼 이 밤이 좀 무겁습니다. 네. 노란 카드를 딱 내면요, 거의 대부분 199명 거의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한테 카드를 왜 주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대면은 그때부터 카드 하나가 더 나온다. 빨간 카드 나와버려요. 빨간 카드 나오면 이제 쫓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경고장 딱 나갈 때 슈, 가만히 있습니다. 대들면 난리 납니다. 요즘은요, 대들면, 심판한테 대들면 난리 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노란 카드를 딱 내미니까 그의 반응은 19장 3절. 그 예후가 3절에 이런 말도 해줘요. 그러나 왕이 선한 일도 했다. 이래서 우상을 제거했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전해주고,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눈으로 보면 14절부터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가 온 예루살렘 민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이 재판할 때도 너희들 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재판을 치르고 하면서 쭉 나라 전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다독거린 일을 딱 합니다. 이런 왕에게,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있어요. 딱 한 분, 예수.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드러났건 들키지 않았건 다 실수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여호사밧 왕이 경고 카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경고 카드가 뭡니까? 선지자가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이 강단에 서 있는 자가 잘못인지, 강단에 앞에 앉아 있는 자가 잘못인지,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표현법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친다라는 표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이구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좀 밉보게 본 모양이네. 나를 막 치네. 실제로 그렇게 마음속에 심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문을 적고 그 설교문 따라 설교했는데, 설교 준비할 때 다 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박경일 집사 저거 내가 오늘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조져볼까, 그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설교를 딱 했는데 다 이 앞에 앉아있는 박경일 집사가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따 오늘 우리 목사님 발에 날 잡고 벼르고 있었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직통계시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자꾸 저랑 눈을 맞추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그 말씀이 불편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탁 내미신 노란색 경고장으로 본, 이걸 경고장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면 그럼 그 다음 빨간 카드 나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나를 샥 돌이키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틀림없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고,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내 주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건강한 사람을 어이구 잘했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 없는 의인을 어이구 훌륭하게 살았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불렀으면 그 죄인이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죄라는 걸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쩌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엎드리고 눈물 콧물 쏟고 방바닥에 뒹굴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옳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게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경고장 받으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싹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경고 안 했습니까?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그 경고장을 받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선지자 저 감옥 쳐넣어라, 저거. 내가 전쟁에서 갔다 올 때까지 물도 주지 마라, 저거. 근데 여호사밧은 경고장을 들고 있는 선지자를 보면서 겁내할 줄 알고 그 경고장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19장 전체, 하반절 전체가 그가 얼마만큼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지를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0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0장 1절부터 보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세 명의 민족 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에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부류의 민족, 마을,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여호사밧 저거 한번 첩보자. 저 유다의 왕 저거 우리가 힘 모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첩보자. 여기에 누가 또 이 힘을 보태는 거, 2절 이후로부터 쭉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러 내려올 때 여호사밧이 3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는 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울 때요, 무서울 때요, 아이고야, 내가 지난번에 아합 왕을 도와서 출병한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는데 그때 선지자가 나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내한테 임한 모양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쪼맨한 나라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진짜 우리나라요, 콩알만 합디다.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주 뭐 이런 주들이 52개라 돼요. 52개. 52개의 주가 딱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요 50배가 더 크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와 맞먹는 겁니다. 크기도 그리고 경제력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 국가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보면요, 진짜 조그만한 게, 저는 일본이 영 작을 줄 알았더니 일본이 영 큽디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디다. 섬나라라고 적어도 섬나라인데 적어도 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섬인 거 아세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섬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섬인 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삼면이 바다. 그러면 한쪽 면은 열렸는데 그 한쪽 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섬입니까, 섬 아닙니까? 섬이죠. 삼면이 바다인데 한쪽은 닫혔어요. 이걸 반도라고 부릅니다만 반도는 한쪽이 열려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한쪽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이지. 별것 아닌 조그만 이런 나라가 세상 틈바구니에, 저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 때 한번 들었는데요, 세상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딱 막혀 있습니다. 북쪽은 어느 나라가 있어요? 북한 하지 말고 북쪽은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렇게 다 할 때 따져보면 북쪽은 북쪽은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띵하오 중국이 딱 막혀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시모노세키 요코마 이런 거 일본에 딱 막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막대한 힘.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열강들 속에 다 갇혀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반만 년 동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흡수되지 않고 다른 나라 침략 우리가 받은 바 있고 나라를 홀라당 까먹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나라는 요 상황을 잘 압니다. 암몬, 모압, 이게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오겠다. 벌벌벌 떨리는 것밖에 없지요. 그때 여호수아밧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본 12절, 20장 12절 보고 계시죠? 한 목소리로 20장 15절 12절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우리를 치러 오는 저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없고요,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주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국방력이 왜 그 모양이냐? 왜 대비 안 했냐? 왜 이랬냐 저랬냐라고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간절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대비 잘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 인생 대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를 향하여 시선 고정하는 자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주를 향한 열망들을 주님 보시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 큰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으나 뭘 할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위대한 여러분들이요, 애 놓을 때 소리를 얼마나 지르셨습니까? 힘 많이 들지요? 힘 많이 듭니다.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안 놓고 있잖아요. 해산할 힘이 없어 어떡합니까? 이게 생명이 걸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해산 안 하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어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좀 더 가서 스가랴로 넘어가면요, 스가랴는 저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고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제사장으로 따라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단이 정죄하는 데 보면 숯검둥이 시커멓게 되고, 제사장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시커멓게 되고, 스룹바벨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노예살이 하다가 돌아온 이들, 폐허가 된 이곳에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계십니까? 스가랴 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 1315쪽에 있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과 7절, 구약 1315면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라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이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다. 야들아 좀 들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 잘 기도 안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그게 일을 더 망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턱없이 내가 부족할 때, 턱없이 내가 안 된다고 미리부터 항복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래 합시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절에는 어떤 교회 보니까요, 추수감사절 봉투를 2번 준비합니다. 언제 준비를 했냐면, 지난주에 주보야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하시라고 봉투 나갔지요? 봉투가 나가는데 그 교회는 또 언제 또 봉투 나갔냐면, 추수감사절 당일날 주보에 봉투를 한번 더 넣어가 성도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감사절 봉투 보면, 아이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네, 아이고 내 그동안 모아둔 감사헌금을 다리미로 데려서라도 내가 그렇게 딱 드려야지, 아이고 감사 봉투가 나왔네, 아이고 좋아라 입니까? 아이고 또 봉투 나왔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가 감사할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로 되어진 일들, 그거 한번 헤아려 보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남왕국 유다 왕이 저 악한 북왕국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벌받을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업신여기는다는 표현보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대감을 갖지 않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감을 안 갖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감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감을 안 갖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이 거기에 똑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잘못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장에 우리 마음 돌이키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이대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우리 해산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자리에 함께 나갑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한 걸음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